영적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말씀 나누고 또 한 해를 이 말씀 붙잡고 또 살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1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가운데 읽었는데요. 그 앞서 열왕기상 18장에서는 큰 승리가 일어납니다. 갈멜산의 승리죠. 엘리야 또 하나님께 불로써 응답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심을 나타내는 그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이곳에는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그리고 기고만장했던 이방 선지자들이 이곳에 다 심판받게 됨을 보게 됩니다. 독초를 뿌리 뽑듯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뿌리 뽑으심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인가? 이방 선지자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비가 와야 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비를 구할 때 약속하신 대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3년 동안 가뭄이었습니다. 수개월만 가뭄이 되어도 기근이 심한데 3년의 가뭄이면 얼마나 기근이 심했겠습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온 땅에 대지에 적셔들기 시작함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엘리야는 성령의 역사로 이 비가 오는 가운데 아합의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가죠.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비를 맞고 아합의 마차보다 빨리 뛰어가는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야, 이제 승리했다. 이제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오직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심을 나타냈다.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너무나 생각지 못한 장면이 드러납니다. 어떤 장면이 드러나는가? 엘리야가 도망가기 시작해요. 아합이 모든 사건을 이세벨에게 알리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 할 때 이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그 앞서서는 사르밧 가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했던 엘리야가 자신이 두려워 떨고 있어요. 3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셨는데 이제 그 목숨을 구하고자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그것도 어디까지 도망가는가? 브엘세바, 남유다, 유다의 남쪽 끝까지 엘리야가 도망감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엘리야가 이 850대 1로 싸웠던 이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을까? 첫 번째 그 이유는 엘리야가 영적인 시선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보실까요? 1절인데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렇게 나있어요. 아합이 이세벨에게 전하는데요. 여기 보세요. 여기 눈여겨볼 것이 아합이 엘리야가 이 모든 일을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합은 이 이야기의 주제가 바로 사람임을 보게 되고 엘리야가 했다. 그래서 아합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이게 아합의 허물이죠.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합의 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허물이죠. 우리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불구하고 사람에게 그 공로를 돌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우리의 허물입니다. 근데 2절 보세요. 이세벨, 이 아합도 악한 왕이지만 이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를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렇게 했어요. 이세벨이 아합의 이 모든 말을 듣고 엘리야를 내일 죽이겠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참 생각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모든 기적의 내용을 듣고도 어떻게 이 여인이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그것은 이 여인이 강팍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애굽왕 바로가 강팍했던 것처럼 이 여인이 강팍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의 특징은 아무리 기적을 보고 아무리 위대한 일들을 내 눈앞에 보일지라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뜻을 관철시킴을 보게 돼요. 그들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런 가운데 엘리야의 모습이 3절에 이제 나오는데요. 3절 말씀 보실까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렇게 나있어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엘리야가 도망갔던 이유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선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시선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지금까지 엘리야는 영적인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영적인 시선이었어요. 이 영적인 시선이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믿음의 눈인데 이 믿음의 눈을 잃어버리니까 엘리야가 도망가게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3절의 보고란 이 단어는 그냥 순식간에 이렇게 한 번 지나쳤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보고란 의미는 계속해서 그 장면을 보고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장면을 생각하고 보고 그러면은 그 모든 것이 나를 압도해 버려요. 두려운 일을 생각하면은 그 두려움이 나를 압도해 버립니다. 엘리야가 그 내용을 보고 그것을 생각하고 또 보았더니 이세벨이 한 말이 이 엘리야를 압도해 버렸어요. 두려움에 쌓이는 것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 이전에 엘리야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 이전에 엘리야는 그의 화면이 하나님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의 영적인 화면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자신 앞에 있던 어떤 일도 그 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작아 보였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자가 바로 엘리야야. 영적인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그의 영적 화면 속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비통한 상황뿐입니다. 왜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되었습니까? 영적인 시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놓쳤기 때문에 그가 이런 상황이 됨을 보게 됩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됐어요. 저는 열왕기상 17장 18장의 엘리야, 갈멜산의 엘리야하고 너무너무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시선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눈을 놓치게 되면 사명감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명감을 잃어버린 자들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는 끊임없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했지만, 오늘 영적인 시선을 잃어버린 엘리야에게는 어디에도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없고 자기 뜻과 자기 결정대로 움직이는 자가 바로 엘리야였어요. 아무리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일지라도 영적인 시선을 잃어버리면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까, 완전 생활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시선을 잃어버렸어요. 자기를 부르신 목적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고 보호하신다,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잃어버리게 돼요. 엘리야가 도망간 이유는 영적인 시선, 믿음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4장 35절에 이 말씀 있죠? 한번 보실까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을 건너가자 하시니 기나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우리가 저편을 건너가자 하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큰 바람이 일어나고 파도가 치게 돼요. 파도가 배를 탁탁 치게 되고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서 배가 잠기게 됩니다. 제자들이 공포 가운데 빠지게 돼요. 패닉이죠. 예수님은 고무를 베개 메고 주먹을 쥐고 계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섭섭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자신들은 이렇게 위험에 처해 있는데 왜 예수님은 주무시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까?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세요. 제자들이 막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 외쳐요.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죠. 왜 예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시험코자 때로는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그럼 제자들은 왜 이 소리를 외쳤을까요? 그 이유는 함께 하신 예수님을 놓쳐버렸어요. 영적인 시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큰 두려움 가운데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이죠.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이에요. 죽기 살기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과 바라봄을 동일시 여기셨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도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에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이들이 광야길을 우회하시니까 마음이 조급해져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조급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를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냈습니까? 왜 애굽 땅에서 죽게 하시지 여기까지 내려와서 데려와서 우리를 죽게 하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물려 죽게 합니다. 이들이 다시 찾습니다. 울며 찾아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과 당신이 잘못했으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처방책은 구리뱀, 놋뱀을 바라본 자는 살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실제적으로 십자가 예수를 바라본 자는 삽니다. 십자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시작은
바라보는 것이에요.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백성은 어디까지 바라봐야 되는가? 언제까지 바라봐야 되는가? 끝까지 바라볼 때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게 바로 영적인 시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계속해서 바라보셔야 돼요. 로마서 1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려니와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어렸을 때 무협지를 보면요, 이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파리를 칼로 잡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날아다니는 파리를 어떻게 잡겠어요, 칼로? 근데 이 제자가 어떻게 훈련하냐면 벽에다가 점을 찍어놓고 그 점을 계속해서 바라봐요. 그 점이 커 보여요. 이것을 훈련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이에요. 때로는 야구 선수들이, 타자들이 홈런을 칠 때 이런 말을 가끔 하죠. 야구공이 축구공처럼 보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이죠. 그림을 잘 그리는 유명한 화가들은 그 명화들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는가? 계속해서 그림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우리 영적인 시선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돼요.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빼앗고자 하는가? 사단은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단이 우리에게 빼앗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영적인 시선이에요. 하나님께 고정한 그 시선을 어떻게 하든지 빼앗고자 합니다. 때로는 달콤한 유혹으로, 때로는 핍박으로 우리의 시선을 흐트러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만 보지 마세요. 염려와 걱정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게 상처 준 사람 묵상하지 마세요. 내게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시편 123편 1,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주인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 짧은 시편이 참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우리는 여호와를 바라보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구주 예수께서는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그의 공생애 가운데서도 요한복음 2장에서도 이 가나안 혼인잔치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오직 초점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도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겠나이다. 처음도 마지막도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여러분, 엘리야, 이 훌륭하고 참 좋은 엘리야가 왜 이렇게 여자의 한마디에 도망갔습니까? 영적인 시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눈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말없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노뎀나무, 사람들이 피하고 바람을 피하고 햇빛을 피하는 노뎀나무 밑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여달라는 것이요. 쉽게 말하면 자식들이 부모님 앞에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 5절에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기라 했어요. 여기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십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의 힘이 다 빠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지세요. 말씀으로 어루만지시고 그분의 음성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의 탕자의 기양이라는 책에 보면은 헨리 나우엔이 인생의 전환점을
이 방향성을 트는 데 있어서 가장 자기에게 영향을 주었던 그림 한 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 헨리 나우에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것을 내려놓고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정신박약, 정신지체 아이들을 섬기려 하는 이 시점에 그가 러시아의 한 박물관에서 한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그림의 내용은 탕자의 기양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기양하는 것을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었는데, 그림을 직접 보면 좋겠는데 제가 잠시 설명을 이렇습니다. 두 사람이 포용하고 있어요. 포용하고 있는데 아들은 마치 남루한 옷을 입고 머리는 여기저기 막 뜯겨진 머리, 그리고 몰골도 말이 아니고 발은 부르쳐져 있고 굳은 살로 딱딱해져 있습니다. 그런 아들을 아버지가 이렇게 두 손으로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그 그림 볼 때 처음에 한 2분 정도 보다가 계속해서 보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씩 보기 시작해요. 계속해서. 그리고 멈추고 나서 며칠 있다가 다시 그 그림을 보는데 4시간 동안 계속 그 그림만 쳐다봤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했다 말하고 있어요. 어루만지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는 그제서야 인생의 숨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탕자의 기양의 이 화면처럼 지금 이 화면을 한번 그려보세요. 노뎀나무 밑에 엘리야가 있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외치고 있어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고요한 침묵 가운데 어루만지고 계세요.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 엘리야를 어떻게 대하셨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셨겠죠. 너는 저 사람과 다를 줄 알았다. 근데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너는 이제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너 말고 다른 사람을 쓸 것이다. 보통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엘리야는 무책임한 행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받고 하나님께 비를 받았을 때, 내림을 그들이 보았을 때 많은 백성들이 유이신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었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되었어요. 근데 보세요. 엘리야가 그 여인의 소리에 기가 죽고 두려워서 도망갈 때 이 양들은 어떡합니까? 이 양들은. 이 백성들은 어떡하겠어요?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돼버리겠죠. 이들은 어떻게 이세벨과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무책임한 행동을 누가 했는가? 엘리야겠어요. 네, 하나님이 어루만지시고 침묵하고 계신데 이 침묵은 냉랭하고 냉소적인 침묵이 아니라 사랑으로 어루만지면서 침묵하고 계십니다. 엘리야의 그 아픔, 실패, 좌절,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감하고 계세요. 공감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랑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공감력입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그 사람을 받아주는 넉넉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주일학교 때 아이들한테 했던 설교 예화 중에 하나인데 아주 기억에 오래 남는 예화입니다.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고, 인디애나주의 저 시골 마을에 브라이언이라는 15살,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학교 2학년, 3학년 아이예요. 이 아이가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의 병명은 뇌종양의 일종입니다. 근데 한창 청소년인데 치료를 받게 되고 이런 방사선을 쬐면은 머리가 다 빠지잖아요. 그 청소년이 머리가 다 빠졌어요. 근데 몸이 좀 회복돼서 이제 학교를 나가기 시작해요. 근데 그곳은 시골 마을이고 한 학급에 약 20명 정도의 아이들이, 동료들이 있습니다. 근데 브라이언이 학교에 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 친구들이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야, 브라이언이 오는데 이 브라이언이 얼마나 부끄럽지 않고 또한 브라이언의 우리가 자존심을 지켜주자.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머리를 밀자 그랬어요. 머리를 다 빡빡 깎았어요. 머리카락을. 브라이언이 딱 보니까 깜짝 놀랐죠. 선생님이 첫 수업하러 들어왔다가 왜 이 아이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이 아이들이 머리 깎은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 순간 선생님이 펑펑 울기 시작하고 아이들도 같이 울기 시작해요. 이게 공감입니다. 브라이언, 너만 아니라 우리도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공감력이에요. 엘리야의 시편을 보시면서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절대자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멀리 멀리 계시면서 홀로 거룩한 척 하시는 그런 신이 아니세요. 그분은 실패가 없으시고 후회가 없으신, 하지만 실패한 자를 한없이 받아주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최고의 공감력은 하나님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어떻게 여기까지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시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는데 우리 연약함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연약합니다. 그리고 동정한다는 얘기는 어떤 지식으로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체험해서 동정하시는데 그분은 시험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가운데 시작 가운데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유다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 받으신 그 주님, 하지만 그 주님이 십자가를 준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시기 위해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는 공감력입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6절 말씀 보실까요?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운 떡과 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기적적인 선물이죠. 다른 말 하지 않으셨어요. 깨워서 먹고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우리 주변에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실에 빠진 분들, 여러분 다른 말 하지 마십시오. 그냥 반갑게 맞아주시고 손 한번 따뜻하게 잡아주시고, 지금 코로나 때 어렵지만 국밥 한 그릇 사주시면 돼요. 그걸 들어주시면 돼요. 한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이민 목회가 쉽지 않잖아요. 실에 빠졌는데 그 소식을 듣고 어느 날 친구 목사님 미국 땅에 가게 됐어요. 근데 이 친구 목사님 만나고 나서 이 목사님이 한 것은 들어주고 같이 밥 먹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미국에 있는 이 목사님이 회복되었어요. 지금 얼마나 하나님께서 잘 쓰시는 종인지 모릅니다.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셔야 돼요. 같이 나가야 됩니다. 7절 말씀 보세요. 7절도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하였어요. 잠이 든 엘리야를 다시 깨워서 또 먹게 하고 마시게 하고 일어나라 먹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산 호렙산으로 가라.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 시내산으로 걸어가는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세미한 음성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9절 말씀 보실까요? 9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호렙산에 도착하고 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엘리야야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하나님 모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엘리야야 이제 네가 이 굴에 있을 이유가 없다. 내가 또 다른 사명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엘리야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가졌던 것을 다 쏟아냅니다. 그 내용이 10절에 한번 보세요.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열정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단을 헐었습니다. 언약을 깼습니다. 그리고 여러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응답하세요. 네,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다음 보세요.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산 앞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큰 바람이 거센 바람이 불어요. 어느 정도 산을 가르고 바위를 깰 정도의 바람이 붑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났습니다. 지진 후에도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불 후에도 계시지 않았어요. 바람과 지진과 불 후에 하나님 나타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까?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아이들 그 동화책에 보면 이런 내용 있죠. 햇빛과 바람이 서로 싸웁니다. 누가 더 힘이 세냐? 햇빛 네가 세냐? 바람 내가 더 세냐? 싸워요. 그래서 이 바람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한 여행객이 외투를 입고 가요. 저 외투를 벗기는 자가 힘이 센 것이다. 그래서 바람이 먼저 내가 한번 내 힘을 보여주겠다면서 아주 거센 바람을 불어래요. 그러니까 이 외투를 입은 사람이 외투가 이렇게 흔들리다가 다시 이렇게 붙잡으니까 벗겨지지 않죠. 거의 벗겨질 쯤에서 벗겨지지 않아요. 다음에 햇빛이 자신의 힘을 나타냅니다. 햇빛은 따뜻하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따뜻함을 그 사람에게 비췄습니다. 이 사람이 걸어가다가 더워서 땀이 나서 옷을 벗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나를 위협하거나 강요적으로 행하지 않으십니다. 조용하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설복하는 것이에요. 마음에 하나님께 굴복하며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대하시는 그 방식에 우리는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작은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세미하다는 뜻은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시편 107편 말씀 보실까요? 107편 29절. 이 세미한 소리가 어떤 것일까 보시면요.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신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광풍이 고요하고 물결이 잔잔할 때 이 잔잔하다 이게 세미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6장 14절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렇게 나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는 것인데, 근데 여기 보십시오. 이것은 마치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미하다는 것은 주의 깊게 들어야지만 들을 수 있는 소리이고, 세미하다는 것은 여기서 16장 14절에서 세미하다는 것은 주의 깊게 봐야지만 볼 수 있는 것이 세미한 것이에요. 작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세미하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엘리야가 회복됩니다. 엘리야는 노뎀나무 있을 때 하나님께 구운 떡과 물을 마시고 물론 회복됐지만 진정한 회복은 이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호렙산에 가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작은 음성을 들을 때, 즉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다시 일어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고, 어떻게 좌절을 이기고, 어떻게 죄책감을 이기고, 어떻게 낙심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 같은 연약한 자가. 세미한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암송하고 읽고 행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27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제수의 입장으로 이제 로마로 이제 호송되어 갑니다. 그가 탄 배가 사도행전 27장 14절에 유라굴라라는 강풍을 만나잖아요. 배가 다 쪼개져요. 얼마나 심했는지 햇빛도 달빛도 별빛도 보이지 않고 구원의 여망도 다 사라진 그 시점에, 사람들은 공포 가운데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시점에 죄인인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통해서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셨는데, 너 바울아, 너는 가이사 황제 앞에 반드시 설 것이고 너와 함께한 사람들을 너에게 붙일 것이다. 저들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세미한 음성, 잠잠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다시 회복됨을,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두려움지 말라고 전파할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세미한 음성을 날마다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늘 우리 심령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는 곳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렀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내가 온 것은 양들을 풍성하게 먹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나에게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말하고 있어요. 2022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022년,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시선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죽기 살기로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또 믿고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나는 네가 참 좋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 음성을 듣는 한 해 되길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